세상은 불의하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기준, 완전히 새로운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한 우리도 그 믿음을 사모하고 그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이 잘 이해되고 해석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의심으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될 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속에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믿음을 떠나거나 믿음에서 실족하거나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 참 믿음 그리고 회복의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거나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신뢰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온전히 뽑혀나가서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로 실족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나를 위한 믿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었는지에 따라서 극명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동기를, 이 믿음의 진위를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충돌 속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어떤 나의 해석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도전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는 나름대로 합리화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교회는 모여지는 곳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되는 이런 상태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믿음의 실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진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오랜 동안 문이 닫히고 코로나를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도전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믿음의 실족에 대해 우려하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이 약화되어지고 많은 균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타협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적당히 합리화하고 살았던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를 점검하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악한 역사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내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점점 더 인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할 수 없기에 오히려 장애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더 저소복종시키고 우리들 자신을 돌이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교회 안에 머물며 교회 안에서 같이 머물며 함께 예배하고 또 성경도 읽고 말씀도 암송하고 기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석했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믿음의 허상과 확신들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드러내 보이게 하시고 믿음의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이었는가, 우리가 믿는다는 이 믿음의 동기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이 속에서 달라지게 하시고 건져내게 하시고 살리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의 동기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고 그래서 죽음 앞에서 무력한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죄의 값으로 멸망과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차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것인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세상은 변하지만 결코 변치 아니하시는 나를 향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신뢰하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목적, 나의 중심적인 나의 욕구에 의해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내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후자의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열심과 노력과 열정으로 나가는 것, 자기가 원하는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자가당착적인, 자기 중심적인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목적을 위한 기도를 했고, 성경으로 머리는 커졌지만, 지식으로 머리는 커졌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무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결코 해석할 수 없고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충돌되는 상황이 생겨지고 우리의 생각에 이래야 된다는 결론이 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충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믿음을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 마지막 세대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일 예배, 그나마 있던 주일 예배, 우리 수요일 금요일 예배 폐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물론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이 생성이 되어지고 조성이 되어지는 이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기근이 닥치는 지금 이때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여전히 소망 가운데 계셨습니까? 여전히 믿음으로 담대하게 지금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온상인 것처럼 모든 근원인 것처럼 조장하고 지적질하고 이렇게 몰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직업을 얻을 수 없는 지금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계셨습니까? 예배로 모일 수 없는 이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계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고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은 온 공동체 속에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삶 속에 실제적으로 행하며 적응하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 환경 속에서 처음에는 안타까움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뎌지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두려움 속에서 똑같은 염려 속에서 세상의 말을 하며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세상의 정보에 휩쓰이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이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마지막 때를 버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새로운 요소들은 얼마든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무엇이 주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매 순간의 도전 속에서 결코 살아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잃으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승리고 이미 천국이고 소망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 이상과 감정이 하고 싶을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를 결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믿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일상의 삶에서 지금 매 순간 일상의 삶에서 머리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말은 믿음의 말을 쏟아놓고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될 때도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욥의 삶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일입니까? 욥의 일생이 여러분의 이해가 되십니까? 하지만 욥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베푸시는 것은 가장 최선의 것임을 믿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의 동력이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신약에서 3번이나 인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오직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에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옳으심을, 절대 선하심을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고,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그동안 알고 왔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의심이 되어지고 충돌이 되어졌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될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저 악을 그냥도 보고 계실까? 수없이 많은 의문과 의심들이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로운 선지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 깨어있던, 하나님을 사모했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 이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한데,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악을 용납하시는 것일까?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건 쉽지만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다 하길 원하고 해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의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애통하며 절규하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다시 돌이켜 주시도록 나라의 영적 회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심판에 있어서 바로 그 도구가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인정되는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포였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셔야 되는 것도 마땅한데, 그런데 이 속에서 이것을 심판이 선고되었는데 그 심판을 담당하는 도구가 이스라엘 자기네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말이 안 되는 이 악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킨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오히려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되고 우리는 돌이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과 주관 속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으신데라는 자기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괴로웠고 갈등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애통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자고 말씀했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의 길에 서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길게 그토록 말씀드렸던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끝내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아멘으로 받았던, 이것이 자기 인생의 결론인 것으로 고백했던 이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박국 또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괴로웠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고 말씀하심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반문하며 그래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하박국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2장 1절 바로 앞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시킨다는 게 하나님께 옳은 일입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얼마나 이런 기준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기준에 얽매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뜻은 우리를 향한 최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 믿게 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됐고 기도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이 놀라운 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기초한 자신의 뜻을, 그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께 하박국이 이 일을 제기하며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론적으로 믿음에서 실족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의문이 생기고 반문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박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응답이지만 쉽게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올 때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 조급함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옳음을 증명하길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하박국은 그 분노와 그 마음의 무너짐조차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으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다렸습니다. 내가 성루에 서리라.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높은 곳인데 상징적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의 모든 혼잡한 생각들, 나의 기준과 판단과 나의 전제들로 가득한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절망적이고 그런데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다시 말씀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정확히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징계를 허락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양적으로는 팽창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예배당들이 존재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존재하는 한국, 빠른 시간 속에 급속하게 확장되었던 기독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속에 사단은 우리를 흔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 속에서 오히려 선하게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시려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깨트리고 바로 알고 본질로 돌아오게 하셔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시려고, 마지막 세대를 넉넉히 이기며 끝까지 완주하며, 믿음으로 완주하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유다 백성에게도 이 심판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살리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셨고 심판을 허락하셨고, 이 심판을 똑같은 이 심판에서 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은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악을 제거하지는 못한 만정 더 나쁜 악을 사용해서 더군다나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견딜 수 없었던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심판이 살리기 위한 심판이었지만 이렇게 악한 도구로 사용됐던 바벨론은 완전한 멸망으로 세계 속에서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완전한 멸망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결코 하나님의 행하심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더 유용하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심판이 선고가 되었고, 어떻게 그렇게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시냐고는 거기에 대해서 바벨론에는 영원한 멸망이 선포되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의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을 때,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는 이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최선임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측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오직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은 지금도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미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소망의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고,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법이고 능력이 되실 것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하박국의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도전하고 교훈합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것.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상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만한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바로 교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하고 싶은 것을, 내가 행하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를, 성경 속에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은 여러분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악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죄들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꾀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옳음을 끝까지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한 것이고, 그것은 믿음과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승리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옳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믿음, 내가 적극적으로 믿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나를 위한 믿음, 자기가 세워가는 자신의 삶, 이 믿음을 믿음으로 포장된 잘못된 기복, 잘못된 허상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은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이 믿음의 길에 서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앞날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떤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으로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증명하며 유식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말씀대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진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